우리 합독에서 42장 10절부터 13절 말씀 합독합시다. 다 같이요. 시작.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강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새 노래로 찬송하라. 새 노래로 찬송하라. 아멘. 한 번 더 새 노래로 찬송하라. 새 노래로 찬송하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감사 찬송이 늘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2018년도 10가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또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은혜 받아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아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다시 회복되어 잘 될 것입니다. 나는 감사와 축복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열매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신앙의 열정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잘 될 것입니다.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쳐다보면 당신은 잘 될 사람입니다. 자, 잘 되는 것이 어디 안에서 잘 된다고요? 어떻게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대통령보다 잘 된 사람은 없죠. 가장 높은 권력을 가졌고 가장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돈으로 말하면 삼성의 회장들 굉장히 잘 된 거죠. 또 학식으로 말하면 뭐 박사들, 공부해서 출세한 사람들 뭐 이런 얘기들 하면 다 잘 된 거죠. 근데 그 잘 된 것의 마지막은 우리 예수님이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게 결국은 잘 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니 역사가 역사 생각하면 사람들은 아주 긴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냥 현재 일어나는 일, 대통령 그렇게 되고 싶어도 사람들은 뭐 될 꿈도 꾸는 사람이 있지만 대다수는 전체 국민의 딱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을 만드는 이미지 메이킹, 주변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음 대통령은 누굴까 하면서 만들어내는 거죠, 사실은. 정치, 권력,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해서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인데, 그냥 요사이 보면은 대통령도 부럽지 않고 또 돈 많은 재벌가의 사람들도 부럽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을 때 또 여러분의 마음 편하게 주님을 영접하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감사하고 기뻐하고 고맙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그 은혜에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하다 싶어요. 여러분, 주일이 되면 제가 성경책을 보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자꾸 고개를 떨구지 마세요. 저를 봐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람이 많지도 않은데 제가 한번 쳐다보면 여러분이 그냥 내 눈을 피해서 숨으려고 하는 건지 안 잡아먹을 테니까 저를 잘 보시고, 제가 오늘은 설교를 소리 지르려고 하지 않아요. 좀 조용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42편은 전체를 봐야 되는데 제가 중간에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탄생 전 이 이사야가 쓰여지게 된 약 690년경, 그냥 넉넉 잡게 7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한 700년 전의 이야기에 대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주고 계세요. 예언을. 앞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에게 전해라. 또 백성뿐만 아니라 그 당시 종교계,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계가 있고 또 정치계가 있을 거예요. 항상 보면 왕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라. 근데 상황이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70년 동안 앞으로 포로 생활이 돼서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라고 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제국을 이루고 많은 나라들을 다 점령해 가서 그 나라에 쓸만한 인재들을 자기네 나라로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다스리게 하는데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지금처럼 무슨 무역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아니면 자동차가 있겠습니까? 비행기가 있겠습니까? 컴퓨터가 있겠습니까? 그냥 농사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급자족이 되면 뭐 빌딩을 짓는다, 도시 계획이 어떻다,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것으로 그냥 자급자족하고 살아가는 데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그 지도자들이 다 끌려가 버리고 남아있는 평민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도시를 다시 재건하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성전이 무너진 것도 다시 세울 만한 그런 여력조차도 없는 사람들.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42장 10절부터 13절 짧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 중에 또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4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봐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사야 같은 사람도 택함 받은 사람이죠. 그 택한 사람을 통해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방 땅을 얘기하는 것은 벌써 다른 타민족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왜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70년 동안 바벨론화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조상들로부터 70년이면 약 짧게는 2대, 길게는 4대까지 봐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 3대 정도가 바뀌었겠죠.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자기에게 이르기까지 뭐예요? 우리의 고향 땅은 이 바벨론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가나안 땅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70년 동안 오는 동안에 그걸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철저하게 그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의 고향은 여기가 아니야. 우리의 가나안 땅, 믿음의 조상들이 거했던 그 땅. 우리는 이곳에 와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섬기는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하나님이시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무너진 그 제단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다시는 무너지지 않도록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거야.
하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 이렇게 막 지나가는 중에도 그냥 여전히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사람.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어떤 자? 오늘 1절에 말한 거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또 성경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돼요. 왜? 상황은 지금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감사가 돼요. 왜? 지금이 준비의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준비가 잘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힘든데, 뼈 빠지게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하고 상당히 많이 막 왔다 갔다 정신이 없었어요. 왜? 성경에 보니까 항해하는 자들아, 항해는 배를 타고 바다를 향해 가는데 그 당시 예수님 탄생 전 700년 전이니까 신대륙 미국도 없었고 다른 나라를 발견할 수 있지 않는 그 중동 땅 중심으로 바벨론 제국이 쫙 퍼져 있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자동차도 없었고 비행기도 없었고. 그래서 항해하는 자들은 뭐냐면 그 고국의 땅을 떠나서 만약에 마치 요나서에 나온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그렇죠? 하나님은 느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다시스는 지금의 스웨덴 땅입니다. 그 먼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할 때, 그때 보니까 배가 있었다는 거죠. 증기의 힘이 아니에요. 바람의 힘, 풍력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저어서 움직이는 그런 배들밖에 없어요. 왜? 와트라는 사람이 1765년에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처음 발명해. 그것은 지금 현대 역사의 253년 전 얘기야. 근데 예수님 탄생 2700년 전 얘기니까 증기도 없어. 바람을 이용하고 손으로 힘에 사람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어디 바다를 가게 되면 바다에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죠. 한 번씩 풍랑이 치거나 폭풍우가 치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 전에 이 쏠릭이 우리나라를 관통한다 해가지고 사람들 참 재밌어요. 너무 지나치니까 임시공휴일을 그냥 무조건 때리는 거야. 공산주의가 된 거야, 지금 보니까. 예전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졌어. 일본 사람들은 관청에서, 기후청에서 다 해서 일본 사람들이 맞았죠? 우리나라 사람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그 댓글이 그뒤 무진장 많이 올라오더라고. 갑자기 하루 전날 임시공휴일을 얘기해버리니까 아이들을 맡길 수 없는, 직장은 가야 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법석이 떨어졌어. 근데도 그냥 지나가는 거야. 왜? 나한테 그 사건, 사고가 안 터져졌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것도 문제고, 너무 대비를 안 해서 사건이 터지는 것도 문제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인가 봐요.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딴 분보다도 너무나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왜? 너무 지금 정치적으로 상황이 아주 급박한 상황, 남과 북, 중국, 미국 이런 상황 속에서 막 되어지는 것.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평택에서 7개 교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울산 지역 힘들다고 하고 군산 지역 힘들다고 하는데 평택은 살아나요, 살아나. 신도시가 세워지게 되고, 얼마 전에 대통령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좀 쏟아 부어라 하니까 130조가 쏟아졌어. 더 쏟는데, 그러니까 평택이 막 살아나는 거야. 여러분 놀라지도 않죠? 이 작동에 좀 돈 좀 뿌렸으면 좋겠구만. 누군가는 하나 딱, 이 작동도 여기 아파트 들어선다고 하는데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움직이는 바람이 불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요. 어떤 지역엔 울며 불며 난리는데 어떤 지역은 말이죠, 희희낙낙, 야 여기 소망이 있다. 사람들이 20만 명이 동시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신도시가 생기면서 20만 명이면 대단한 겁니다.
군산 지역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산 지역이 약 15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군산 전체가. 근데 20만 명이 들어올 수 있는 신도시가 갑자기 생긴다. 도시 하나가 플러스 돼버리고, 평택 플러스 도시 하나. 거기에 130조. 와닿지 않죠? 근데 일어나는 일들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계획이 돼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어쨌든 평택에 연합사랑 부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게 10여 년부터 용산 기지를 평택 기지로 움직이는 10여 년 전부터 준비해온 거예요. 반대도 많이 했죠, 평택 주민 사람들은. 그런데 보십시오. 그 용산 기지, 주한미군, 유엔 연합 사령부가 내려가니까 그 도시가 뭐예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준비된 자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거 큰 그림들을 얘기하는 건 지금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전 세계를 향한 비전의 꿈을 가져가요. 여기 항해하는 자들에서 아무리 고민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는 뭐냐면 항해를 떠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아멘. 놀러 가는 것도 목적이 있죠. 휴양차 가는 거니까. 관광 가는 거니까. 휴가 가는 거니까. 일하다가 그것도 목적인 거예요. 어디 가서 바닷가에 쉬는 거 뭐라 하지 않습니다. 산비탈에 가는 거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휴가를 가도 주의를 생각을 해야 돼. 아멘이 안 돼요? 어디 놀러 가도 예배를 생각해야 된다고.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우리 본 예배당에서 예배를 부득이하게 드릴 수 없거든요. 가까운데 갔을 때 예배만큼은 빠지지 말라 이 말이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항해하는 자들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역사를 찾아봤어요. 1885년 최초의 가솔린 자동차가 생겼어요. 불과 지금 133년 전 얘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중에 제일 좋은 자동차 벤츠를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벤츠가 뭐냐? 최초의 가솔린 자동차를 만든 카를 프리드리히 벤츠라는 사람의 이름이야. 자동차를 처음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서 벤츠 자동차가 지금도 유명한 거야. 133년 자동차 역사가 그렇게밖에 안 됐어요. 비행기 역사,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1903년 라이트 형제를 통해서 최초의 비행기가 뜨게 됐어요. 근데 보십시오. 그 비행기가 이제 115년밖에 안 됐어요. 가솔린을 이용한다든지 석유를 이용한다든지 디젤을 이용한다든지 기름을 이용해가지고 한 것이 불과 100년에서 130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컴퓨터 역사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건 더 짧아요. 모든 과학과 기계의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이렇게 편리하게 되는데 에어컨도 찾아보십시오. 불과 몇십 년 전밖에 안 돼요. 그 전에 2700년 전에 항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목적을 이루어서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곳곳마다 아까도 말했지만 신대륙이 발견하기 전 그 주변 북유럽과 또한 아시아와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은 살려고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그래서 무역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 현대에 많이 왕성했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떠나는 사람, 항구에 매여 있는 배는 항구에 매여 있어요. 매여 있는 배는 그 어떤 것도 배가 배지만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항구에 매여 있는 배가 그 닷줄을 풀고 파도가 오고 폭풍이 와고 바람이 불어도 목적을 향해서 다른 항구를 찾아 나갈 때, 아멘. 바다를 향해 질주할 때 무서워서 죽겠다고 묶여있는 항구에 있는 배는 써먹지 못해요. 그래서 항해하는 자들아 그랬어. 그 주변 나라들을 다니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1절에 영을 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방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미 얘기했죠. 이방. 그러면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방은 어느 땅이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잡혀간 바벨론 땅도 이방입니다.
그리고 항해하면서 다른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도 다 뭐예요? 이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을 책망하고 아파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일 수도 있지만, 그들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가서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거룩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자들이다. 그걸 정체성, 자기의 정체성을 어딜 가든지 분명히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디아스포라, 흩어진 이스라엘 많은 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걸 움직이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리라. 그게 이스라엘 나라 사람. 근데 연이어서 1884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두 선교사를 통해서 저 제물포 항에 도착을 했을 때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개신교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134년 전에 두 선교사가 이 땅 대한민국을 밟으면서, 그때는 조선 땅이었죠. 남한과 북한이 다 함께 있었던 땅. 한반도 땅이 아니죠. 조선 땅이었습니다. 희망이 없고 암울한 땅, 도저히 이 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서 이 암울한 땅에도 희망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서울에 양화진 묘에 가면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의 묘역이 있는 거예요. 풍토병에, 질병에, 어떤 때는 희생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순교의 피가 이 땅 대한민국에 흘러서 133년만, 이제 올해 134년째 개신교 역사를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문명하고 비슷해.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금 남한과 북한이 공산주의와 또 자유민주주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이 남한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순교의 피가 흘러도 그 십자가, 바로 주님 앞에서 세우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모습입니까? 항해하는 자들입니다.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 나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가정생활한다, 직장생활한다, 아이고 먹고 사는 거, 그건 개돼지도 다 할 수 있어요. 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은 달라요. 먹고 살기 위해 버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장생활하고 사업생활하고 모든 생활을 할 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직장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목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항해하는 자들이다. 또 성경은 10절에 말합니다. 바다 가운데 만물들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가서 보니까 흩어져 있는 많은 섬들 가운데 섬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만물의 피조물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또 거기에 섬들 가운데 사는 자들은 자신의 고유한 영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유엔에서 인정하고 있는 나라, 또 피파, 올림픽 이런 데서 인정하는 나라 숫자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약 250개. 하지만 전 세계에 지금 말하는 것처럼 섬들과 민족과 모든 흩어진 전 세계의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23,000이에요. 23,000. 그 중에 7월 첫 주간에 와서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 박근선 선교가 2010년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12,000종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2,000종족만이 남아있다. 2013년에 보고를 해요. 그만큼 빠르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모든 일의 상황이 진행이 될 때,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제는 항해의 개념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당시 말씀이 오늘날로 말한다면 배를 타고 다니는 자들아,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자들아, 아멘.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자들아.
여러분, 이 자동차를 타고 전국을 일주할 때 제가 가장 많이 1년 사이에 4만 5천 킬로를 뛴 적이 있어요. 아마 지금 운전을 가장 많이 하면서 다니는 중에 우리 조집사님이 제일 많이 운전을 할 거예요. 많이 운전을 하면서 일을 하니까. 그럼 4만 5천 킬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 4만 킬로.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거야, 4만 킬로.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항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차를 타고 목적을 이루게 하시고, 아멘. 비행기를 타고 목적을 이루게 하시고,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게 하시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고, 그 목적이 뭐예요? 이방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주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월 달부터 시작해서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한번 살펴본 거예요. 집회를 갔다 온 데를 쭉 살펴봤어요. 선교 순례한 곳을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12월 달까지 있을 그 코스까지 전체 쭉 계산을 해보니까요. 제가 지구를 얼마나 많이 활기하고 돌아다니는지. 올 한 해만 15개국을 제가 지금 도는 거예요. 그 비용 어디서 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교회에서 다 뒷받침을 못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섬 이름이 없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왜 산만했냐 하면 이런 역사들을 찾아봤어요. 자동차의 역사는 어떤가? 비행기의 역사는 어떤가? 컴퓨터의 역사는 어떤가? 이 땅 세계에 흩어진 미전도 종족이 지금 얼마나 남아있는가? 얼마나 많은 자료를 찾아봐야 돼, 그렇죠? 세계 사람들은 5대양 6대주라고 하는 거대한 것만 딱 생각하는데 세계의 섬들이 얼마나 많은가? 약 6만 개 가까이 돼, 6만 개. 우리나라만 해도 뭐예요? 3,800개인가 그렇잖아요. 이 조그만 땅덩이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개인 사유주가 된 게 한 1,300개가 넘어요. 섬들도 개인의 이름으로 샀더라고, 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진 그 수많은 섬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동 이후, 지중해 이후, 그 주변에 섬들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섬들이 있는데 이름 없는 섬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들어가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예수가 임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보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경 42장 2절은 그는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뭐가?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왜 그 섬입니까? 그 섬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만든 영혼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대륙이 있고 섬이 있는데 그 많은 지역 섬이 됐든지 무인도는 사람이 살지 않는 섬 빼고 사람이 살고 있는 섬, 정글, 바닷가, 산악지대, 고산지대 할 것 없이 하나님은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정글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고산지대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름 모를 그 섬 중에도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그걸 전체로 펼쳐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믿음의 사람들을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고 또 때가 되니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당신의 제자들과 지금의 2000년 이 세대를 살아가는 동안의 꿈의 마음의 비전을 준 사람들을 통해서 직장을 가져도 주님 영광을 위해서 평신도 선교사가 됐던
신학을 해서 주의 종의 선교사가 됐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자리가 곧 선교지예요. 내 집이 선교지라고. 아직도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내 직장 동료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 나와 연관이 됐던 많은 사람들 중에 아직도 예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항해 또 섬들 가운데 살고 있고, 또 여기 보니까 광야와 11절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그랬어요. 광야, 사람이 살 것 같지 않죠? 근데 살아요. 거기에 성읍들이 세워졌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말하기 전에 여기 성경에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 그리고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신앙의 연조를 봐요.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구를 떠올라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겐 아들이 몇이 있어요? 2아들이 있어요. 약속의 자녀 이삭이 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기 전에 성급한 나머지 먼저 얻은 이스마엘이 있어요. 이스마엘.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을 쫓아보내라. 과감하게 광야로 쫓아보냈어요. 하갈을 통해서 광야에 가면서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서 광야 가운데 물을 먹지 못하면 죽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짓는 그 하갈의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땅에서 샘물을 내세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뭔지 아십니까? 너의 기도 소리가 아니라 이 아이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 게달의 자손은 누구냐?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버림받은 자녀 같은데 사람들은 말은 얘기합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고 또 사람들이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여러분 빠지지 마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이 떠나보내라고 말했지만 그 게달의 자손 가운데 광야와 성읍과 그 마을을 이루어 사는 외진 곳에 있는 곳이라도 하나님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 땅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134년 전에 조선 땅에 예수의 복음이 안 들어왔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할 때 나는 여러분의 늘 맞아 퉁쳐서 공산주의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거침없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슬람은 2020 프로젝트를 얘기하고 더 넘어서 2080년 앞으로 50년을 바라보면서 전 세계 이슬람화를 준비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죠. 왜? 환난과 핍박이 와도 예수 믿는 자는 어떤 상황이 생겨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예수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절대적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게 가려지겠죠, 이제. 그게 막 가려지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게달의 자손, 버림받았다.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나 혼자다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여라. 구원이 여기에 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내려가요. 그럼 이 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에돔 족속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야곱에게 형이 있어요. 누가 있죠? 에서예요, 에서. 이 에서의 후손이 바로 이 셀라의 주민들이에요. 그러면 에돔 땅으로 찾아가 보면 이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지금의 요르단이라고 하는 페트라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가 페트라예요. 빨간 벽돌로 된 것처럼 천연요새 쫙 들어가면 천연적으로 모든 굴과 산들이 다 외부에서는 침입할 수가 없는,
지금은 비행기가 발달됐고 드론이 발달된 시대니까 위에서 보면 감히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천연 요새에 어떻게 적군이 들어갈 수 없는, 그게 바로 지금 성경에 나온 셀라의 주민들이에요. 자연적 요새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지만 자기들은 적군을 피해서 숨었다고 말하지만 예수의 복음은 적군을 피해 들어간 그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전할 터이니 너희 주민들은 그 산에서 벗어나서 산 위로 올라와라. 그리고 거기에서 노래를 불러라. 야, 여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구나.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는 누차 말합니다. 제가 중3 때 진짜 외롭고 힘들었을 때 예수님을 저의 친구로 제가 딱 만나는 순간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물론 부모님이 계셨죠. 물론 내 주변에 친구들이 많았죠. 그러나 내 영의 문제와 내 영생의 문제와 내 죄사함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 그 얘기, 나를 친구로 만나주신 그 예수님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기도가 되지 않는 저에게 중3 수련회 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병고침의 체험, 방언의 체험, 환상의 체험,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저에게 일어났을 때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 고등학교 진학의 문제를 두고 앞에 있을 때 내가 면접을 보기 이전에 교회에 부흥회가 일어났어. 그러니까 그걸 내가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참석을 하면서 그때 은혜를 받은, 제가 중학생 때만 해도 30몇 년 전 얘기 아닙니까? 예배당이 이거보다 한 2배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커서 지난번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왜 이렇게 작어? 동네 각 처지에 온 인근 사람들이 완전히 밀려와서 이 예배당의 의자를 다 바깥에 놓고 가만히 떼기를 다 깔아요. 가만히. 한 사람이라도 더 앉히기 위해서. 이 강대상이까지 목사님만 딱 서 있고 나머지 빽빽하게 그 자리에 맨 앞에 앉아서, 제가 뭘 알아요, 중학생이. 그냥 사모하는 마음. 그 수련회 때 하나님이 기도를 터뜨려 주셨고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이 있으니까 그 부흥회를 내가 참석하면 또다시 큰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로, 잘 알아듣지도 못해 설교가.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알아듣지 못해도 내 영을 만져주시는 거야. 내 영. 여러분, 마음이 외롭다며, 마음이 아프다며,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며. 아니, 그 마음 말고 그 속에 깊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영을 깨워줘야 되는데, 이 영이 말이죠, 세상 보는 것에, 세상 들리는 것에, 세상에 맛본 것에 취해 있다 보니까 내 영이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도 몰라, 사람들은. 그래서 늘 헤매는 거야. 돈 버는 거 헤매고, 어떻게 살까? 뭘 어떻게 살아?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면 살 길이 다 열려요. 속이려고 하지 말고, 사기치어 먹으려고 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진실하게 살려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믿어? 왜 하나님을? 일확천금을 꿈꾸고 사람들은 자꾸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고,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죠. 고생.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게달사람, 버림받은 민족에게까지 하나님은 보내셨어요. 천연 요새 속에 숨어 있어서 자기들만 안전하다고 말하는 그들을 산 위에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산 위의 빛이다. 빛이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도 숨기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너희의 빛은 너희의 집안의 빛이다. 그 빛을 등경 위에 두나니 집안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시대에 흘러가는 동안에 사람들 우리나라를 하나님 왜 자꾸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복음적으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K-팝 대단한 거예요. 가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런 노래를 문화를 접하는 거예요. 지금 새 노래라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꽁꽁 숨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야 우리는 외부로부터 침입 받지 않고 우리끼리만 살래. 그게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니까 아니다. 벗어나자. 산꼭대기에 드러나서 여기 노래하라는 거죠. 노래. 찬양하라는 거죠. 감사하라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생활 속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이 크게 소리내서 막 흥얼흥얼 찬송하라는 하면 부끄러워서 못하니까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 소리 들릴 정도라도 성경에 암송된 말씀들 가지고 자꾸 얘기하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꾸 얘기하든지 내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떠오르는 찬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찬송 나도 모르게 계속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들을 암송해 보십시오. 그때 그 순간 어떤가? 여러분 잡념이 사라져요. 염려 걱정이 굉장히 많거든 사람들마다. 저도 지금 염려 걱정이 많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은데 말이죠.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 한순간에. 그렇지. 어제 그저께 누가 한 분이 카톡을 통해 좋은 글귀를 주셔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큰 전쟁의 승리를 얻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 많은 아들이 있지만 그 아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 아들에게 야 이것을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전쟁에 계속 승리하고 있지만 겸손해지도록 반지를 하나 만들어 오거라. 솔로몬 아들이 고민했어요. 그걸 보면서 아버지인 그 다윗 왕이 겸손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일까?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믿으라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왕의 시대가 아무리 길어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전쟁에서 승리했어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아프고 상처가 많아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 반지에 글귀 새겨진 것을 솔로몬 아들이 아버지에게 주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뻐했다. 다 지나가요. 여러분 중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여기 있으니까 하는 말인데 앞으로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고생만 있다고 하면 누가 살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또 여러분 앞에 앞으로 희망만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문제에 부딪히면서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으라는 얘기인데 요사이 더워서 성경 읽었어요? 일 바빠서 성경 읽었어요? 정신없이 한눈 팔고 있는데 성경이 읽혀져요?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다른 건 많이 보고 누리면서 찬송 듣거나 성경 봐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조금만 신경만 쓰면 성경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조금만 신경 쓸 수 있으면 성경 읽기가 참 버거우면 찬송가 요즘에 그냥 무료 찬송가네. 무료 찬송가.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습관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물품을 가지고 정신을 뺏기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요사이에 저도 하는 것이 그겁니다. 딱 틀자마자 나도 모르게 뉴스 소식, 그쵸? 정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사실 나도 관계없이 그냥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뭐 궁금한 거 있나.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쓸데없는 거 뒤져보는 거지. 그때 의지가 있는 의지, 내 결단의 의지가 이건 아니지. 내가 지금 찬송 들어야 되겠다. 이건 아니지. 내가 지금 성경을 봐야 되겠다. 이게 의지의 결단이거든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직장 생활하고 직장에 매여 있으니까 다른 일은 못할 거예요. 그 일에 집중해야지. 그런데 그 외에 내가 소지하고 있는 이 시간들을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하고 있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행기 역사 짧습니다. 자동차 역사 짧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소지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 역사 굉장히 짧습니다. 30년도 채 안 될 거예요. 그 짧은 세월 동안에 이 과학과 문명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신을 싹 도둑질해 갔어요. 마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김 권사님한테 나 가끔씩 툭툭 던지면서 외워보라 그러는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인데 그게 다른 게 아니야. 스마트폰이야. 게임 중독. 다 그 일을 하면서도 그 시간에 성경 하나 안 보라.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도 찬송 한 번 안 들어.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빨리 정신 바짝 차리고 돌리십시오. 굉장히 유용한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의 정신을 도둑질해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의지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 속에 많은 사람들까지 얘기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할 때 여러분, 새 노래로 하나님이 찬송 받을 분이다. 10장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할렐루야. 또 찬송으로 높임을 받게끔 해요. 아까 게달 사람들이 소리를 높입니다. 셀라의 주민들도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릅니다. 우리에게서 즐겁게 노래할 수 있는 순간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죠? 나는 여기 구원의 은총이라고 여러분이 계속 못 받고 있어요. 복음,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 생명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거, 가장 즐거운 거. 로또 맞았다? 어떤 일이 안 되다가 됐다? 풀렸다? 예, 그런 것도 어느 정도의 기쁨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버림받은 그들 민족에게 예수의 복음이 증거됐을 때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없는 거죠. 꽁꽁 숨어서 자기들밖에 몰랐던 그들에게 정체를 드러내게 하시고, 야, 겁먹지 마, 이제 나와,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라. 이 대한민국 곳곳마다 저도 몰랐잖아요. 우물가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만 있었을 때 몰랐는데 하나님이 어쨌든 돌아다니면서 계속 보게 하니까, 가는 곳마다 선교사가 있고,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들도 평상시에 제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어딜 가든지 집에 있든지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삶 속에서 어느 순간이든지 그 모든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은 저는 사실은 너무 바쁘게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쓰실 때까지 비행기를 타고 다니든 자동차를 타고 다니든 거기에 KTX를 타고 다니든 심지어 배를 타고 다니든 모든 교통수단을 다 이용합니다. 어떤 때는 도보로 가든지 아니면 택시를 타든지. 그래서 제 스마트폰에 카카오맵, 국내에 딱 들어왔을 땐 힘들면 그냥 일부러 제가 택시를 타기도 해요. 카카오맵. 몰랐는데 사람들이 이용을 하더라고. 어느 날 서울역에 딱 내렸는데 사람들은 오는 차를 막 타는 거야. 이게 뭐야? 그랬더니 예약제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그래. 그랬더니 딱 내리는 순간 나도 예약을 해놓으니까 제 앞으로 그 예약한 택시가 딱 와서 쓰는 거야.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런 시대. 모든 문명의 혜택을 누리되 그것이 내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돈 주십니다. 건강 주십니다. 기회 주십니다.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오늘 성경 본문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를 얘기해요. 42장 5절에 보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땅과 땅에서 소산이 내게 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시다. 땅 위에 있는 백성에게는 뭘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사람이 숨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 죽는 모습을 보면 깊은 호흡 딱 한마디 하고 죽습니다. 말도 못해. 끝. 호흡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호흡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호흡을 주시는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영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 마땅히 그분이 찬양을 받으셔야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건강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모든 자연의 만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자꾸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 것이라고. 자기 거라고. 자기 시간이래. 왜 네 시간이야? 자기 물질이래. 언제 자기 물질이야? 내 이름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름 잠시 동안 사용하다 없어져요. 누군가 하나 내 이름 기억할 만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봐도 저의 이름도 역사의 기록에 별로 이름 남을 만한 이름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몸부림치다가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되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에서 돈 없이 못 산다. 출세하지 않으면 못 산다. 뭐 어려워서 못 산다. 힘들어서 못 산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더 힘든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모든 상황에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통로가 열려 있으니까 매 순간순간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이 지금 그분이잖아요. 모든 찬송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12절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는 개역 개정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새번역, 우리말 표준번역을 쫙 펼쳐놓고 보니까 조금씩 색다른 맛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정치나 권력까지나 시대적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김일성 하면 우리는 우리 당대에 생각을 하죠. 히틀러 배웠죠. 내가 세계 제2차 대전을 겪어본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히틀러 뭐 유명한 박사들 다 지금 떠올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 여러분이 배우고 습득하면서 나도 모르게 세종대왕 뭐 안중근 의사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일들을 내가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눠진 거 아시죠?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역사가. 기원 전, 기원 후.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모든 시대는 앞으로도 어떤 시대가 될지 저는 모르겠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역사는 흘러간다. 한 번 더. 성경대로 역사는 흘러간다. 할렐루야. 그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당신이 찬송을 받고 영광을 받을 때 지금 보십시오. 항해하는 자들, 바다 가운데 있는 자들, 섬들과 광야와 산속의 모든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주의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래서 42장 전체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인도할 것이다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무려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구약의 대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할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13절에
여호와께서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분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릅니다. 하나님을 붙고 찾는 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용사같이 찾아보세요. 용사가 뭔지. 전사같이 전쟁의 영웅처럼 막 뛰어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심히 모든 일을 이루는데 찬송을 드리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막 전진하셔요. 물러가지 않아. 그래서 역사는 절대로 뒤로 가지 않지요. 시대는 절대로 뒤로 가지 않아요. 앞으로 향해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그 전진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종말입니다. 세상 종말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막 급하게 움직이시는 것이 보여요. 이 지금 우리나라의 정세가 막 급하다 그랬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미국의 선거까지 바라봐요. 그 미국의 선거는 트럼프가 앞으로 2년 후까지 바라봐.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2년 후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아까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 야, 역사를 제가 짚어줬으니까 이제 100년 조금 넘었네. 급하구나. 급한 거야. 얼마나 급한지. 찝어주지 않으면 내 생에 사는 동안 제가 지금 50 후반을 이제 바라보고 앞으로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사람들은 말을 해요. 80년. 이제는 과학과 의학이 발달 100세 시대 천만에 100세 뛰어넘을 수도 있고 100세 이전에 돌아가실 수도 있어. 뭘 거기에 기준을 맺고 살아요. 하나님 불러가시면 그날로 끝나는 건데. 세상은 자꾸 100세라고 말하지만 100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내가 생명이 있는 동안, 내가 호흡이 있는 동안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막 이렇게 급하셔요. 근데 급한 마지막의 결론이 뭐냐? 그의 대적을 크게 치시려는. 저 섬들까지, 저 이방인들까지, 저 공산주의까지, 저 이슬람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대적의 역사, 마귀의 역사.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영적 전쟁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요 이 세상의 임금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지금 이슬람이 가장 많습니다. 라마 불교 지금도 뭐라 그러죠? 샤머니즘 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어떻게 그런 나라에 우리 한국 여권으로 가지고 가도 못 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갈까? 근데 기막히게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 민족 중에 한 사람을 개종시켜서 그 사람들 중에도 또 외국의 문물을 가져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믿게 해서 그리스도인 되게 해서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주님. 이게 용사같이, 전사같이. 하나님도 뭐예요? 영적으로 지금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신의 천군 천사를 보내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찬송하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야, 나를 부르는구나. 가자! 천군 천사요. 저기 나를 찾는 무리가 있구나. 가서 도와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찾지 않는데 어떻게 오셔? 부르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냐고. 그래서 강력한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 여러분 그냥 몫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여기 14절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급할 정도인가. 42장 14절 보세요. 시작.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다. 여기 우리 엄마들은 아기를 낳아봤으니까 아시죠? 우리 남자들은 잘 몰라 솔직히.
해산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조용히 참고 잠잠히 기다렸는데 해산의 때가 되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부인과 가면 항상 소리가 나. 꾹꾹 참으려고 해도 안 돼. 엄청나게 괴로우니까, 진통이니까, 아픔이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아이가 으아 하고 태어나는 순간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의 역사다 이거예요. 교회를 그냥 흐지부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생명,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 탄생 700년 전에도 이렇게 해산하는 여인이 숨을 헐떡이고 부르짖으며 생명을 잉태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용사처럼, 전사처럼 대적을 파쇄하면서 생명을 낳아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교회여, 할 일이 무엇인가? 성도여, 할 일이 무엇인가? 내 자식 앞날에 걱정 염려 주님께 맡기세요. 앞으로는 더 잘 됩니다. 사회복지 혜택, 쟤들이 말이죠, 자신들이 정신 차리고 아까 말했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진실하고 자신들의 일에 충실히 다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먹고 살 일 걱정 없는 나라입니다. 아주 잘 돼 있는 나라, 솔직히. 청년 실업도 막 있는데 그 실업이 말입니다. 아주 힘든 데는 안 가려고 하니까 그 실업 짜지. 어려운 데는 안 가려고 하고 말이죠. 대기업만 가려고 하고 말이죠. 자기 알아주는 데만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경력을 따지고 나갈 때 자신들이 최소한, 요즘에는 아르바이트 하도 많으니까, 죄송해요, 제 아들도 아르바이트 했으니까 진드막하질 않아. 한 몇 개월 일하고 나면 먹고 살 거 생기잖아요. 그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경력이 되도록 쌓아붙여야 되는데, 아르바이트 1년 하고 그만둬, 3개월 하고 그만둬, 5개월 하고 그만둬. 이게 1년, 2년, 3년 가면 계속 직장에 이직이 되는 게 누가 쓰냐 말이에요, 누가. 그래서 청년 실업자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안 그래. 그래서 외국에 온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일하기 싫어하는 곳에 다 외국인들이 다 가 있잖아요. 다 원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했던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외국에 오면 한국의 차이가 아직도 환율이 높으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돈이 비싸니까 3년, 4년 아주 그냥 눈물 머금고 욕 먹으면서도 5년 견뎌내는 거예요. 취업 피해자 가져와가지고. 그 5년 동안에 번 돈이 그 나라에 가면 집을 살 수 있어. 자기 가족을 살릴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참는 거야, 참는 거. 민족의 서러움을 당하면서도. 그런데 우리 애들은 너무 편하거든요. 에이, 때리치면 다른 데 가서 일하지 금방.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신앙도 그런 식으로 자꾸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뿌리를 뽑아서,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통해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